지난주에 제 설교 제목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다 였어요. 꿈을 해석하다. 오늘은 요셉이 총리가 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군주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바로는 직감적으로 그 꿈이 심상치 않는 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해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당대의 애영가들과 점술가들이 다 모였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가 번민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극적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도로 대책까지 바로에게 아뢰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해몽을 듣고 어떠했습니까? 자, 그게 바로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 여러분, 정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음모와 술수와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것이 정치 현장이에요. 그런 정치 현장에서 매우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히브리 노예가, 나이 30밖에 되지 않는 히브리 노예가, 그것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힌 죄수가 해몽을 했는데, 그 해몽을 듣고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동의했다는 것,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객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요셉이 하니까. 대신들은 또한 얼마나 긴장해 있겠어요. 왕이 번민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기득권층들의 동요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의 꿈 해몽에 토를 달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해몽이 너무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요셉의 해몽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감히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감히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선 전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감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정직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자, 38절을 보겠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구의 입에서?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던지 아니면은 자기가 신격화가 신처럼 신격화 이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요셉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듯이 바로도 그것을 느낀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명철하고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가 말합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성령 충만함은 지혜롭고 명철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3장 15절의 말씀 또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명철이 있었어요. 여러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때를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잘 할 것인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너무 크고 넓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치안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풍년의 때에 5분의 1씩 양식을 거두어 비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지요. 창고도 없고 냉동시설도 없고 방부제도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도적은 어떻게 지킬 것이며 썩어져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엄청난 일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만이, 지혜롭고 총명한 용셉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맡은 일을 잘 헤쳐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스턴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선교사입니다. 그는 25살에 젊은 나이에 중국에 들어와서 평생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의 헌신이 오늘의 중국 교회입니다. 문화혁명 때 교회가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도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허스턴 테일러가 전했던 복음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도 살아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국의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그분이 자기들도 통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나 자기는 한 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짐작컨대 8천만 명에서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허스턴 테일러와 같은 이런 사람의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그 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뎌냈습니까? 허스턴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하루의 일과를 성령님과 조율한다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주가가 연주회를 앞두고 악기를 조율하듯이 말입니다. 어떤 연주가도 연주회를 마치고 악기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연주하기에 앞서서 악기와 자신을 맞추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로, 하나님의 악기예요. 악기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조율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과 41절을 보겠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 어린 나이에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절대 권력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요셉.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진 권력의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권력의 실세 중의 실세. 그 위에는 왕 한 사람밖에 만인이 뭐예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 그 위에는 바로 한 사람이 다 밑에 있는 절대 권력을 줬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섬겼다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나라를 말아먹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불행합니까?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요. 차라리 총리가 안 됐으면. 지도자의 위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왜?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지도자의 생각이, 지도자의 정책에 따라서 국민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이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가 잘하면 국민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못하면 국민들이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옛날과 같이 고무신 주면은 찍어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국민의식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잘 치리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게 지도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아니면 말고 포퓰리즘, 인기 영합의 정치를 하고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 자격 없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협조를 합니까? 우리 국민처럼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국민도 많지 않아요. 산에 가서도 보면 혼자 다니면서도 이거 쓰고 다녀.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백신을 맞으라니까 다들 맞아요. 유럽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요. 다 맞아요.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백신을 맞고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 중에도 백신 맞고 고생하다가 사람이 이러다가 죽나 보다 그랬대.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죽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냥 다 순종하잖아요. 정부에서 권장하고 강요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치료비라도 대주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방역 자체도 형평성에 어긋나요. 형평성에 기본권을 침해해요. 다시 말해서 정치 방역이에요. 지난주 10월 3일 날 공무원들을 7,300여 명을 각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어제 그제 떴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가서 교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6%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 16%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99명만 드리고 있어요. 16%면은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어찌 이런 상태까지 다다라야 됩니까? 이는 정부의 책임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의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 잘못되면 구상권이라도 청구해라. 이렇게 우리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하자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다다르게 됐다는 거지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피했어요. 깨끗했어요. 앞으로의 지도자는 정직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의 세워질 지도자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속이 상하더라도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까 여러분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영수한테 그렇게 쌍욕을 해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말이 욕이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저질이 대통령이 되면 저질 국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악질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틀린 소리 하나요? 그런 사람은 동네 이장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돼요? 응?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야. 좋아했던, 사랑은 아니라도 좋아했던 여인.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 허한증한 자라. 헛것을 보고 헛말을 한다. 안 되지요. 흐트러진 난국을 헤쳐나갈 강력한 능력이 있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사 좋은 지도자를,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42절을 보겠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늘 엎드려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에게 왕이 인장 반지를 빼어 줬다라는 것이 뭐예요? 왕의 결재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 결재해라 이 말이에요. 직인이에요, 직인.
도장을 맡긴 거예요. 또 세마포를 입혀주고 금사슬에 목을 걸어주고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웠다. 요셉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엎드려 왕을 대하듯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왕이 행차하시면 막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은 금목걸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버금수레를 타고 뽐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금사슬을 목에 거는 것이 목적입니다. 버금수레를 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버금수레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예요. 왕이나 탈 수 있는 그런 아주 세단 고급 승용차예요. 자동차가 목적이고 돈이 목적입니다. 권자가 목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는 자동차나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이나 권세는 삶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이룬 부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권위를 가지고 낮은 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라고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하라고.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많다, 남보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어요.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크고 넓은 제국입니까? 온 땅을 보고 순찰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나태하지 않았어요. 꿈을 통해 계시하신 7년 동안의 풍년의 곡식을 잘 저장하여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일에 성실했다 이 말이에요. 전국을 순찰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보다 어려운 것은 성공을 지키고 관리하는 거예요. 성공하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물부리를 가리지 않고 애쓰다가도 성공한 다음에, 어려웠을 때는 넘어지지 않았는데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본래 인간에게는, 특별히 이 남자들에게는 이 권력욕, 명예욕이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지.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집집마다 닭들을 키웠잖아요. 이 집 저 집 닭들끼리 닭싸움도 많이 시켰는데 그 장닭들을 보면은 벼슬도 크고 암컷은 그렇게 이쁘게 안 보여요. 장닭은 그냥 색깔도 형형색색이고 꼬리도 길고 그래요. 집에 장닭이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그들끼리 싸워요. 싸워서 이겨요. 이기면은 그 진 것들은 이긴 자 앞에서 쪽을 못 서요.
상상력이 벼슬에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이 이긴 장닭은 그 암탉들을 막 거느리고 다니는 거예요. 대장놀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에게는요, 이 시골의 장닭처럼 의시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군림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어 보지 않고는 몰라요. 사람들이 다들 머리를 자르고 굽신거리고 그냥 말로써 아첨하고, 그러다 보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가 뭐 별거나 된 것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을 관리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비극적으로 마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때 예외는 아니에요. 작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깨어있어 기도하다가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면 그 수준에서 머물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정상의 자리는 바람이 많은 분이 고른 것이에요. 정상, 바람이 많이 불어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공격과 유혹을 많이 당하는 것이고 지켜보는 눈이 많은 곳입니다. 공격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낙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미국에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니은행 이사장, 그리고 월리씨 그룹의 회장이신 정정현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비춰주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저 책. 그럼 미국에서 40년 인생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 액션 테이커라고 하는, 생각보다 행동이라는 말의 책을 펴냈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파도를 넘을 수 없다. 사방이 벽이라면 하늘을 뚫어라.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사방이 벽이라면, 사방이 다 갇혀있다면 하늘을 뚫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역경을 이겨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공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내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남에게 주는 능력이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났기 때문이다. 야, 멋있잖아요. 내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남에게 주는 능력이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나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야말로 모순된 세상에서 한 맺힌 삶을 살았어요. 도리어 상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한 맺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으니 그 권력이 잘못하면 얼마나 두렵게, 얼마나 무섭게 행사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위험한 것입니까? 칼이 잘 들수록 위험하듯이 권력이 높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권력에 도취되지 않았고 그 권세를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권세를 가지면 휘두르기가 쉽고 부자가 되면 잘못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수록 어떠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자신의 지위와 지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 47절과 49절을 보겠어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을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어쩌면 볕 단위, 곡식 단위 바다 모래같이 많아,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니라. 요셉은 풍년의 때를 잘 관리했습니다. 잘 관리했습니다. 7년 풍년의 때에 곡물을 거둬들인 것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 셀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오늘의 풍년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의 풍년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풍년에 취해서 삽니다. 내일의 흥년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의 풍년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요셉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은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했을 거예요. 흥청망청. 요셉은 정직하고 지혜롭게 직무에 충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더 겸손히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뭐 그전에 막 그 IMF 직전에 얼마나 막 보신강강하고 그랬어요. 응? 갑작스런 풍요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가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풍년의 때가 지나고 흉년의 때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풍년이지만, 지금은 뭐 지천이지만 뭐 먹고 입을 것이,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건강하고 힘이 있다고 영원히 건강하고 튼튼한 게 아닙니다.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지. 지금 시간 있을 때 해야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다가옵니다. 흉년의 때가 다가와요. 젊어서 해야지.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이쁠 때 해야지. 예? 또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이 흉년이라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흉년의 때는 지나가고 새날이 옵니다. 지금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지금 병들었다고 낙심하거나 한숨 짓지 마시오. 누가 더 오래 살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관리하며 성실하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의 생사하복, 일국의 흥망성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고 책임있게 내가 맡은 직무에 성실하면,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면, 충성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용 쓴다고 해서 담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바로의 신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나이 30은 아직은 어린 나이요. 그의 신분이 히브리 노예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애굽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도 출신 성분을 따지잖아요. 요즘도 학벌을 따지잖아요. 요즘도 과거를 들추잖아요. 왜 요셉에게 반대 세력이 없었겠어요? 왜 음모와 술수가 없었겠어요? 또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왜 저항 세력이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정치가 그들에게 먹히고 요셉의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지혜롭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바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공정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정직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향나무는 어디를 베어도 향내가 나듯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은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예수 향기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